민수기 23장 합독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니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설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불꽃으로 가자. 거기서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이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나를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 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 회화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결코 저주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핵심 성경 구절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발락에게로 온 발람은 7개의 새 제단을 짓게 했다. 그리고 발락에게 그 곁에 있게 한 후에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자 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말을 노래로서 전했다.
여기에서 그는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굽어보면서 그들이 저주받지 않고 축복받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았다고 노래했다. 이렇게 하여 그는 저주 대신에 그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으로서 셀 수도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을 말했다. 그러자 발락은 이스라엘 더 잘 볼 수 있는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가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또다시 유도했다. 발람은 다시 두 번째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으시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다시 축복하게 된다. 이에 발락은 발람에게 더 이상 저주도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러나 발락은 또다시 발람을 다른 장소로 인도했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요청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불법과 범죄를 응징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을 영영한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이 놀라운 죄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택함받은 성도들이 많은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메소포타미아 술사인 발람을 돈으로 사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께 7 제단을 쌓고 저주를 하라고 하는 그 발락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은 시도를 물거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은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잘 나타냈던 말씀이 오늘 민수기 23장 가운데서는 19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 19절을 중심으로 해서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눕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오늘 핵심 성경 구절 19절은 발람이 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술사이고 돈을 주고 사온 무당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더냐.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늘 궁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언자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예언자는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심부름꾼. 말씀의 심부름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예언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목, 안목의 자랑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니까 내 말을 받는 자는
따라서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함은 말씀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성실한 태도로 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성실하게 들어간 사람은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기도 하고 내 삶이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답답한 상황들을 역전시키기도 합니다. 그 기본 전제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독교 영성에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좀 좋아합니다. 제가 청지기. 간단히 예를 들자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사장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으로 일을 해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다지 인정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사장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장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마음에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정받게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열매로 가득할 것이에요. 열매는 거둬들이는데 주신 그 열매가 내 육신의 정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이에서 거둬들인 열매들인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시는 그 열매들인지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매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열심히 사랑하는데 나는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들입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음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마음에 관심이 없는 상태로서의 하는 그 사랑은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랑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자는 곧 청지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태도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듣는 태도로 살아가시고 그 마음의 성실함을 가지고 오늘도 내 생활의 영역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인 말씀을 이렇게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간치 않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입니다. 부정적인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바락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이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제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즉 따라합시다,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후회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 따라볼 거예요. 나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스스로 후회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가 괜히 약속을 했다라고 후회하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던 것에 대해서 내가 참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는데 왜 사무엘상에서는 후회한다고 하셨을까? 사무엘상 15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왜 왕으로 세웠을까? 라는 뜻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마음이 따릅시다. 아프다. 이 후회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후회는 하나님이 참 사울을 부르는데 마음이 참 아프다라고 하는 것에 더 가까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창세기를 함께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에 가득해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보시고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마음이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음의 근심과 한탄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사람을 괜히 창조했나 라고 후회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어려움을 늘 당합니다. 우리의 죄로 날마다 실수합니다.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습니다. 한탄과 근심은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 나오는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를 보면서 마음은 아파하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바꾸지는 않으셔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많이 속삭이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아프잖아요. 부모로서 후회되는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허물 많고 죄도 많이 짓고 생각 속에서도 주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세요. 그렇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로마서에서 딱 한 줄로 정의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 19절 말씀에서도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약속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을 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보면서 마음은 아파하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마음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스스로 멈추지는 않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성장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온전히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 삶가운데들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시고 힘차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때론 나의 허물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은혜는 변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도 내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내 삶의 영역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